아, 지난 수요일인가요? 저희 크리스마스였죠.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으며 도대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겐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입니다. 남방 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이민족과 많이 섞여서 우상숭배에 가담하면서 그들이 가진 본래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방 이스라엘, 밑에는 남방 유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남방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이 맺은 것으로 이 왕도 무서워 떨었고요.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이 유다를 정복한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징조에 대한 약속, 그 증표로 하나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부터 유다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인이 뭐죠? 라고 하는 것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알마인데요. 이것은 사실 처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젊은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쓰인 단어가 사실 있는데 그 단어는 부툴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건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부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징조 사인을 하나 줄게.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제 이게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왕이 언제 무너지게 될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이 태어날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일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맛을 알기 시작하는 2, 3세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때쯤 되는 12살 때쯤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때로 계산하면 한 12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 이때로 생각하면 한 2-3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나이가 그 정도 됐을 때가 되면 너희를 공격했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다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때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 너희를 지금 공격하러 온 그 왕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언이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충격적이십니까? 그러면 마태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마태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3,5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어떤 영적 통찰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왜 읽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겪을 일로 적용하고 우리를 돌아보죠. 재해석하죠. 사실 3,500년 전의 이야기와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3,500년이라는 간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가 곧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서 7장의 이야기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는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알마라고 하는 뜻에는 젊은 여자라는 말도 있지만 처녀라는 뜻도 있거든요. 알마는, 마태는 이사야 7장의 이야기를 젊은 여자로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처녀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마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거죠. 800년 전에 남유다 사람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극도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왕도 마음이 막 떨리고 백성들도 막 마음이 떨리고 갈피를 못 잡고 이게 지금 남방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전쟁 끝난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8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도 같은 절망감에 사실 빠져 있었어요. 어떤 절망감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구원의 이야기는 아주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로마의 권력을 의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 하냐면 로마에게 힘을 빌려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과 같아요. 그러니 마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800년 전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한 절망감과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처음부터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상황 설명을 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탄생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길 이 아이는 다른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가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주어졌던 그 예언과 결국은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마태는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네. 그 이야기랑 비슷하네. 같은 이야기네. 결국은 왜요? 누군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같은 이야기구나라고 마태는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가요 왜 이사야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들을 낳은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근데 왜 이사야 7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사야 7장에 기록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은 구원의 징조가 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수님의 예언에 적용한 겁니다.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80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면, 그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말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임마누엘이었는가? 그럼 오늘날도 임마누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징조는 사실 아하스 당대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윗의 집 전체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에게 주어졌어요.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위로, 이사야 7장에서 그들이 받은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위로가 아하스에게만 적용되고 끝났나요? 아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 예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800년 전이나 800년 후인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구원의 하나님,
절망의 한가운데서 강력한 희망을 주시는 기적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태가 이것을 재해석했다라고 하면 약간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약 성서의 저자가 제멋대로 구약을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해석과 적용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고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령에 따라 감동에 따라 기록된 그 말씀, 그 분명하게 선포되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한 것이 아니죠. 인간이 지어낸 말을 주어진 계시처럼 소설로 쓴 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선포되었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료를 근거해서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예언들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곧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해 했던 예언이 그런 예언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죠. 그때 당시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한 종류는 이런 거예요. 바로 일어날 사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되는 예언. 두 번째 예언은 어떤 게 있냐면 전적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전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아에게만 적용돼요. 다니엘서 9장 25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정확하게 이 예언은 메시아를 향해 있어요. 다른 것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은 아주 먼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이것은 거기에만 적용돼요.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세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적용되는 예언,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예언, 그리고 먼 미래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예언,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의 더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한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중으로 적용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나? 그러니까 예언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마감하려고 하고 백성들은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이 예언이 모세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할 어떤 선지자적인 지도력을 지닌 인물에 즉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누군가 태어나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다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은 분명 당장의 지도자를 위한 내용으로 주어졌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만 성취됐어요. 이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일을 겹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는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일관된 예언의 종류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군요. 오늘 우리는 동정녀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 유다를 구하시고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절망 속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다 지나갔죠?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비록 어긋나고 그릇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용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마태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요? 과거의 어떤 일을 재해석하는 일이요. 우리도 재해석이 필요해요. 내 삶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그때의 사건으로서 정리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앞날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가 지금 했던 일이에요. 그 일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이 많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2025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태의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2025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샬롯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 새해를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고 주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